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부터 8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소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84절부터 8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민수기 7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이제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19편을 제외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장이 어디냐 하면 이 민수기 7장입니다. 89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한번 7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7장을 쭉 읽어보면 이 89절 중에 많은 절들이요 사실은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12지파가 이제 하루씩 이제 각자 이제 동일한 예물을 이제 성막 앞에 이제 바친 내용이 무려 이제 72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은 이렇게 단순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이 형식적인 이러한 봉헌 행사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들이 어떠한 자세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7장이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1절의 날을 이제 모든 내용을 서술한 맨 뒤에 이제 덧붙이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날이라는 이 빼옴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서두 맨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날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원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장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함미시칸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용도로는 장막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막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인 것이죠. 따라서 이 민수기 7장의 내용들은
이 성막이 완성된 그 날로부터 이후에 발생된 사건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첫째 달 첫째 해입니다. 1월 1일이에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행해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연대기상으로 보면은 민수기 7장과 8장이 민수기 1장과 6장에 비해서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민수기 저자는 굳이 민수기 1장, 6장보다 앞선 이 7장과 8장을 이 뒤에 배치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민수기가 사실은 연대기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러 이렇게 시간상에 뒤섞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내용상의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4장에서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고핫 자손, 게르손 가문 그리고 무라리 가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임무를 4장에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고 그러한 임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 성막의 운반에 대한 임무를 먼저 미리 전제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12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성막을 위해서 이제 헌물하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 7장에 나오는데 대체 왜 덮개 있는 수레를 헌물했는가?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왜 갑자기 수레와 송아지를 헌물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그 가문들이 이것을 성막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용상의 이해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3장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이 내용이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제 8장에 레위인의 그 봉헌의 중요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연대기와 상관없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인 1장부터 6장까지가 먼저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봉헌이 시작되는 7장, 8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기구와 이제 제단과 기물들에 이제 기름을 바르게 되죠.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의미입니다.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 한 달 동안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 뒤에 나오는 책이 뭐죠?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인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성결법을,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죠.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율법을 이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시간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문에 성막과 나타나는 것처럼 성막과 제단을 위해서 봉헌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가 같이 시간상의 진행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제 성막이 이제 약 10개월간의 이제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다 완성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확실한 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고, 그 중심, 이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한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 성막이 완성되고 그 봉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감격 속에서 이들이 이제 봉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럼 그 기쁨 속에서 무엇을 바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7장을 보면은 두 번의 봉헌이 나오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위한 이제 예물들을 봉헌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88절까지는 제단에 이제 헌물을 하는 내용,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봉헌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먼저 드려지는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보면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 지휘관 2명마다 한 대씩 총 6대가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가 지휘관마다 각 1마리, 그래서 총 12마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수레 하나당 이제 소 2마리가 이제 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휘관들이 덮개가 달린 수레와 소를 예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지휘관들이 이 드리고 있는 예물은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드려지는 예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들은 성막을 움직이기 위해 움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민수기 4장에서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게르손 자손은 그래서 무엇을 담당합니까? 이제 성막의 덮개와 같은 것들, 휘장과 같은 것들, 이러한 천과 같은 것들을 담당해야 됐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이제 그러한 골격을 유지하는 것들,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이러한 그것을 세우기 위한 말뚝과 같은 것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담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운반하는 것은 무게가 사실은 상당히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만은 결코 이렇게 이동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그들의 임무에 필요한 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대표자들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예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렸느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 너무나 좋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바로 그들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급하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면서 임무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충분히 고민하는 가운데 진행됐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막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막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동했고 그것이 멈추면 백성들도 그곳에서 장막을 이제 세우고 진을 치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의 상징이자 실제적인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도와 리듬에 맞춰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맞춰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레위 지파들은 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성막을 다시 해체해 가지고 짐을 싸고 이동을 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짐을 풀어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과 캠핑을 나가는데 캠핑 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 이런 휴식을 갖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근데 캠핑이 쉽게 가기가 힘든 점이 뭐냐면 그 전과 그 후의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짐을 다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가지고 짐을 빼놓지 않고 쌓아가지고 그거를 차에다 날아서 싣는데 차는 또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다 쌓아갖고 이 짐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쑤셔놓고 또 내려갖고 막 여름에 막 망치질을 해가면서 텐트를 세우고 타프를 치고 그리고 또 걷어 들여와서 와가지고 또 이제 더러워진 거를 정비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수고스럽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 일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정성껏 옮기고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굉장히 이 큰 고민이자 부담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고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고 그 레위 지파들에게 꼭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도구였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우는 것으로 그들이 봉헌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그 지파들 대표자들은 단순히 그냥 자기 몫을 드린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공동체 전체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봉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헌물들은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헌신이고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의 중요한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나의 감정의 표현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지파와 그 대표자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 이거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봉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무엇이 지체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이 바로 이것을 드릴 적절할 때다라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고 드린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머무시고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기도와 헌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고아 자손과 무라리 가문과 또한 게르손 가문이 이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감당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도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함께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동체적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이 드리는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봉헌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각자 맡은 것을 지고 헌신의 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제 88절의 말씀은 이제 지파장들이 제단에 헌물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83절까지는 이제 하루마다 이제 이 한 지파씩 제단에 헌물을 갖다가 바치는 내용들이 이제 매 지파들마다 6절이 할애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6절마다. 그래서 이제 날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만 다르고 그 12지파가 바친 예물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6절씩 해가지고 이제 12지파에서 총 72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려진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84절부터 88절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지파별로 130세겔의 그 무게의 은쟁반 하나, 그리고 70세겔의 이제 은대야 하나,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냄비 하나, 번제물로서 수송하지 않아 수량 하나, 1년 된 어린 수량 하나, 속죄제물로 수점소 하나, 그리고 화목제물을 위한 소 두 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름이랑 날짜만 다르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1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저는 성격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못 듣고 좀 이따가 또 물으면 저는 화부터 나요. 아까 말했잖아. 애들이 아빠가 아까 말했잖아. 못 들었어. 기억 안 나.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진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이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기록하고 그 뒤에부터는 아마 가로 열고 이하 동문이라고 아마 적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각 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드렸다라고 한 줄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그 수장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각자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종이 중요하고 모든 헌신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뭐야 저거 별것도 아니잖아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매주 그냥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실 때 많은 부자들이 큰 금액을 드렸습니다. 동전으로 바꿔서 그 돈을 쏟아내는 소리가 그 성전에 아마 울려 퍼졌을, 부자들은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우렁찼을 것이고 울려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었죠. 그 과부는 두 렙돈, 즉 하루 품삯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 그래서 그 렙돈이라는 단위는 그 당시에 상용되던 이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가장 작은 게 10원짜리지 않습니까? 2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전을 헌금한 것이죠. 누가 봐도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소외된 사람의 초라한 헌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녀의 헌신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양이나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였기 때문이죠. 과부는 그가 드린 것이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없어. 이 정도 헌신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무의미하다. 보잘것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양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외모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진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시간,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반복된 헌신, 성실한 기도, 묵묵한 섬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수고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이 되고 하늘에 기록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파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7장의 마지막인 본문 8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의 순서에 따라서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긴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12지파가 성막의 완성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이 기록의 끝에 기록을 담은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와 증거계 위에서 모세와 만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언약궤 위에 놓인 속죄소, 그것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바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역사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시고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한 부르신 지체들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앞에 헌신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뭐 화려한 기적이라든지 어떠한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반복적인 예물 드림과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를 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각자가 자기 순서에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충실함, 질서 속에서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나오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순종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기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